오늘은 순서상으로 하면 라합입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라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라서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신분이 낮다고 천하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성경의 여인들을 한번 조금 더 모아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해서 주제로 다루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성경 한 장인데 그 한 장을 무슨 16번까지 하나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구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다 다루려면 16번이 아니라 160번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한국에 보면요, 방송국마다 각 시상식을 하죠. 가수들 상 주고 연예인들 상 주고 연기자들 상을 주는 시상식을 하는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부모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배우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친구들의 이름, 또 각종 은인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TV로 방송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창 또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TV에 보면 상 받는 사람들이 미용실 원장님께도 감사한다고 거기에 빼놓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죠. 이름을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언급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행여나 이름이 빠지면 나중에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한국만 그런 문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카데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받는 사람마다 이름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서 감사하니까 아예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수상 소감을 45초로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45초가 조금 넘어가도 그냥 이렇게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데 한때에는 45초가 딱 되면 음악이 딱 하고 나오고 마이크가 확 하고 꺼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다 되었는데 끝내 말하지 못한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아마 난감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굳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안타깝게 마이크가 꺼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노라.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아쉽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의 글쓰기의 스타일이라면 아마도 요즘 스타일로 글을 썼더라면, 편지를 썼더라면 그 이름들 뒤에 점점점 이렇게 말 줄임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정말 요즘의 말로 번역한 성경들 중에는 이 이름들 뒤에 점점점이라고 써놓은 그런 역본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이 꽤 아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가 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는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비록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말 줄임표로 대신해야 했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 그들이 경험한 그 믿음의 길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거하고 있죠. 그것이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뭔가 좀 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좀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끝나면 점심 먹고 친구들과 둘, 셋 이렇게 짝을 지어서 신학교 뒷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도 친구들과 나누고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고 유익했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들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한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대요. 부흥회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큰 암이 걸렸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아주 크게 선포를 하셨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셨대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치료가 되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 안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님의 그 말씀이 다른 분들에게는 은혜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은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이해할 수가 없고 서러웠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집사님 같은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로 고쳐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고쳐집니다. 예수를 안 믿고 혹은 믿어도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반면에 예수만 섬기는 사람,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주님 섬기면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참 불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이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요. 근데 저는 적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로 속상합니다. 막 속이 뒤틀립니다. 하나님께 심술이 나고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고요. 막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형통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어떤 신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순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믿음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가치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고요, 실패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부유해져도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가난해져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건강해도 귀한 인생이지만 병약하고 또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보배롭고 귀한 인생입니다. 형통해졌는가, 성공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그 길로 인도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는가, 고난받고 있는가, 환난당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을 형통의 길로만 아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이해를 넓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형통의 길도 있지만 고난의 길도 있고 순교의 길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노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형통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죠. 둘 다 아름다운 길이고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자꾸 한쪽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둘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33절과 34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믿음 때문에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38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형통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벌써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본론을 조금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별로 이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형통해지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짧게 척하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착하고 아주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형통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요, 정의를 실천하기도 했고요,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요, 그건 기도응답 받은 것이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답니다. 그것뿐인가요? 뜨거운 불도 그들을 건들지 못했다고 하고요, 칼날도 그들을 비껴 나갔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셨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형통함의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런 형통함의 복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에는 다 동일하게 찾아갑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동일하게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셨나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한 모습으로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겉모습으로 만났습니다. A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B에게는 그냥 몫으로, C에게는 심판자로 그렇게 달리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경은 했으나 믿지 않는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반대하고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가가셨지만 그분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기대함이 있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의지했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형통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싶으셔도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케 되려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치유를 기대하면서, 삶의 변화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원하셨습니다. 진짜 믿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다윗도 진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에 이룰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기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겼네? 그러면서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번 전투, 여리고성보다 더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도 바로 이것, 진짜 믿음 하나였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하기를, 여러분 지푸라기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푸라기 기도가 뭐예요? 지푸라기 붙잡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아야 돼 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번 해보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해보는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죠.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분은 기도할 때 지푸라기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20살 때 회심했거든요. 그리고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일평생 동안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역은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아원을 설립할 때 마음의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금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고아원은 빚 한 푼 지지 않고 고아원을 잘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조지 물러 재단은 공개적으로 후원 활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요, 돈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돈이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위하여 빵을 살지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상황은 매일매일이 지푸라기를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꼭 붙잡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얻은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예언자적 미래형이라는 해괴한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법의 방식인데요.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미래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법적으로 틀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썼느냐?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이미 일어난 줄 알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고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혹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형통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통케 되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혹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내 삶에 형통한 일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일찍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바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은 꼭 믿음의 기도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또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 드뭅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배고픔에 울부짖는 사자들의 입을 꽉 하고 막아 주셨습니다.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너무 잘 믿었습니다. 너무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불구덩이에 그들을 쳐 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요. 그 죄인들을 끌고 가던 간수장이 그 불구덩이 입구 앞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은 가족이 살아나는 까무라칠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똑똑똑. 내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을 앉히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냥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싸울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위험이 닥칠 때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가까이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짜 믿음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